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히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에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히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에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히 살겠네. 2절입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에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히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지내고 부활주일이 지난 첫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에 풍성한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4월을 시작하는 또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기독 실업인들과 4월을 시작하는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사랑하는 모든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향을 잃은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귀한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가족들이 나오지요. 애굽에 건너가서 총리가 된 요셉과 또 요셉을 만나게 된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해 오면서 그곳에서 야곱이 죽고 요셉 가족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들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시작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계속 살던 요셉의 가족들이 더욱더 번성하여서 큰 무리가 되고 약 400년이 지난 다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 큰 무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다시 건져주심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의 시작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 구속이라는 이 주제에 함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전부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제일 처음 애굽 땅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이 지났으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은혜를 입었던 그 백성들이 다 죽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대 400년이 지난 것을 지금 한 줄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지시한 것도 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것이라, 예배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 또 애굽의 신, 애굽의 종교, 또 애굽 사람들이 살던 많은 것들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빼앗겨버리고 마음들이 빼앗겨버린 상태일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오래 살면서 애굽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은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 있어서 영웅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다가올 때 그 모든 풍년과 흉년을 요셉에게 주신 지혜로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잘 견딜 수 있었거든요. 또 자기네 나라만 그렇게 잘 견딘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지혜 때문에 7년의 흉년을 거치면서 이 애굽은요, 요즘 말로 하면 IMF 때도 돈 버는 나라가 된 거예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다 흉년이었을 때 이 애굽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곡식을 구워주고 대신 땅을 받고 곡식을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아주 부유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요즘을 보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수, 그 그룹들로 나오는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많은 친구들, 생각해 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부 다 금방금방 바뀌죠. 저들은 누구야? 그러다 보면 기억하기도 전에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으면 언제 나왔어? 이러면서 금세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고 그 인기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지 못하고, 또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세대가 바뀌면 그 이름들은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기억될 때 그 이름은 끝까지 기억되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가운데 기록될 때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그것이 이 땅의 어떤 기억들보다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두 가지를 걱정하는 거죠. 9절 말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이들이 이제 우리에게 대적하면 우리랑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많은 노동력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우리가 다 인구를 잃으니까, 인구가 노동력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질까, 이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강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7절 말씀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7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번성함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번성함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번성한 것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400년 만에 어떻게 되었냐면 가족에서 민족이 되었어요. 70명의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4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번성함에 대해서 세상은 싫어하고 세상은 걱정하는 거예요. 또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 속에서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죠. 그래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이 백성을 계속해서 학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함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 세상 가운데 시기와 고난과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보면 다시 번성함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번성을 했지만 지금 요셉이 죽고 또 하나님을 알던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갔냐면 11절에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세대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바로를 위하여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세대, 이 세대에 있어서 출애굽은요 이제 방향을 찾기 시작하는 책이에요. 이 죄에 빠져 살던 세대가 구속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책이 출애굽기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가면 삐릭삐릭 소리를 내면서 이제 그 자기의 위치를 찾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그 위치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고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구원의 길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 믿음과 그 구원, 그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을 빼앗기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을 시작해야 될 이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본질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세상을 위해 살면서요 날마다 고난받고 날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삶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볼까요? 젊은 세대들과 또 우리가 아닌 다른 세대들을 생각해 볼까요? 대기업의 직원이 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되고요. 그들의 목적이 됩니다. 삶의 목적과 또 꿈이 그렇다 보니까요. 세상 가운데 늘 좋은 기업, 좋은 직장 가운데 또 거기서 그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들이 나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좋은 기업, 좋은 직장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직장과 좋은 일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곳이에요. 그렇게 그 사명 속에서 빛과 소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과 또 좋은 일터만 따라다니면 어떻습니까? 목사들에게도 똑같은 적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큰 교회가 좋고 작은 교회는 힘이 없습니까? 큰 교회가 더 넉넉하고 더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만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명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면 맡겨주시는 곳 어디든지 간에 그것은 사명지요. 그곳에서 그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 왜 알지 못합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번성할 거고요. 또 내게 주시는 그 사명지, 그 일터 가운데 거룩하고 복되게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출애굽을 시작해야 될 이 세대들에게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길을 빼앗기고 우리들의 힘을 빼앗기고 우리들의 방향을 빼앗기고 그래서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잖아요. 누구랑 같이 갑니까?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이 세대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붙잡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보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를 조금씩 돌아보며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출애굽처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것이라, 이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목적들을 되찾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출애굽기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세대가 바로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난도 받고 그들의 삶에 많은 착취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 세대는 바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에게 빼앗겨버리고 바로가 빼앗아가 버린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귀한 믿음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로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본질, 우리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향한 방향, 이 모든 것이 상실되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들을 상실하니 바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될 세대가 바로를 위한 세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곳 가운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지, 거룩한 사역지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상과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세상이라는 바로를 향해서 일하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로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귀한 믿음의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걸음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잡은 손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내게 주신 모든 일터와 직장과 가정이 믿음의 거룩한 사역지, 사명지임을 알아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4월 한 달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가 마치고 4월 또 우리 사업장 또 실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당 뒤쪽에 보면 실업인 기도 제목 카드가 있는데요. 뒤로 나가셔서 우리 그 기도 제목 카드를 하나씩 적으시고, 다 적으신 분들은 이 성가대 쪽 앞쪽으로 오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며 또 출애굽기가 시작되니 출애굽기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4월의 첫 번째 월요일, 4월 한 달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입술과 마음들, 그 심령들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입술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